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 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3번입니다.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언약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상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추석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의 우애와 화목을 통하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실한 심령과 육신적인 건강과 하나님 안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경건함과 설레임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선한 느낌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생명 속에 든든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 삶이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과 세계 시민들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폭넓은 신앙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가 넘치는 이 땅에서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힘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추석절을 보내면서 더욱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 혹독한 더위와 폭우를 겪고 이제 결실의 계절 10월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때묻은 심령을 끝없는 신앙적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귀한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스스로 우리들 교회를 찾는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는 비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정을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념으로 양분되어 충돌되고 분열된 이 어지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어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저 북한 정권의 악한 생각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끼를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보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내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숨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에 오히려 더 쓸쓸하고 허전한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마땅히 할 일도 또 만날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오히려 긴 연휴가 더 마음을 허기지게 하는데요. 북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 분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보던 달을 바라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눈물 흘리는 심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주로 연휴가 이틀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 그리고 오가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돌아가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악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서로 악연이 될 사이도 아닌 것이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이고 동시에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열등감, 시기심이 작용하다 보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또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그 젊은 청취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참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왕의 자리는 다윗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그 뜻,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순종하고 나니까 다윗과 원수 관계, 대적 관계가 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을 알죠.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이요 대항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로 허송하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두가 다 잘 아시듯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강권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그만해라, 그만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말이 좋아서 지도자이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심스러우면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파종하지 못하는 땅, 먹는 양식을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땅입니다. 최악의 조합이에요. 백성들을 우매하고 길은 또 험악하고 모세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고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식 쓰시듯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만 너는 그냥 그래도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눈으로 보기만 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러한 처우와 말씀 앞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이런 만고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라.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시니 그럼 나는 여기서 물러나겠더니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면 그때가 내려오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이니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고집을 부려볼 만도 하잖아요. 이 고집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 그동안 40년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이게 무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 없어요. 미련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할 것을 걱정해서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여하튼 모세는 물러나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니까 조금의 미련도 없이 기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그의 이 마지막 발자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와 맞설 때, 홍해를 가를 때, 이때도 위대하지만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려오라 할 때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없이 기꺼이 내려오는 것. 여하튼 자기 욕심으로 집착하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랬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겨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쫓고 쫓기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인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피차간에 불행하고 피곤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부터 시작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터에 돌아오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합니다. 임금인 사울에게는 천철의 영광을 돌리는 반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그보다 큰 만만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다윗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높이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다윗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니 사울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공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백성들의 이런 식의 반응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며 그를 경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비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왕의 그러한 관계인데 당시 선조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이 좋지 않았어요. 혼자 살겠다고 백성과 도성을 뒤로하고 계속 북쪽으로 도망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도망을 신속하게 빨리 잘 다녔는지 왜군이 도무지 선조대왕이 도망가는 길을 쫓아갈 길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가 패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조 임금이 도망을 너무 잘 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웃지 못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장기판에 똑같아요.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임금이 잡히면 전쟁이 패배로 끝나요. 근데 선조가 너무 잘 도망 다닌 덕에 사실은 조기에 패배로 끝났어야 될 전쟁인데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또한 명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참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부끄러운 업적이죠. 여하튼 이처럼 도망다니기 급급한 선조에 대한 민심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 쓰러져가는 수군을 일으켜 승승장구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민심이 집중이 돼요. 이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와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화신이 되고 말하는데요. 이 다윗을 대하는 사울왕의 태도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본문 전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자신을 버린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는 게 분명히 보여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울도 알아요. 급기야 다윗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시기심을 넘어서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대신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음도 알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사울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려오는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감정에
계속해서 더욱 집착하고 말아요.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시기심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하튼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악신에 걸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들고 있던 창을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거푸 던지는 사울의 창을 다윗이 2번이나 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하는 중에 창이 날라오면 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코앞에 던지는 창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순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순발력이 뛰어나야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 볼 때도 그래요. 바로 앞에 두고 창을 2번이나 던졌을 때 피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까 보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넘어 이제는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두려운 마음이 돼요. 그러나 한번 시작된 시기심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계속 경계하고 호시탐탐 제거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처음에는 무력으로 다윗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에 사울은 계획을 바꿉니다. 그냥 손 안 대고 한번 코를 풀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다윗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할 조건으로, 예전에는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조건으로 뭘 요구를 했냐면 기한을 정해놓고 블레셋 군대의 포피 100을 배워오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 군인 1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로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인데, 이는 블레셋 군대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꼼수죠. 그런데 다윗은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오히려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갑절을 베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죠. 다윗의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을 죽이려던 꼼수였는데 오히려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승리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여하튼 블레셋 군대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19장 얘기인데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다윗에게 미리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으로 하여금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시느냐. 다윗이 죽을 죄를 진 게 뭐가 있느냐.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 아니냐. 왕의 충성스러운 장수가 아니냐. 여하튼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 같은 요나단의 그 간청, 이 중재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얼마지 않아 사울의 시기심은 다시 또 발동이 됩니다. 자기 앞에서 그날도 여전히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또다시 창을 들어서 집어던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합니다. 이처럼 날아오는 창을 간신히 피한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중간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오해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이 없다. 내가 직접 우리 아버지에게 너를 죽일 의향이 있는 용인지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니까 다윗의 판단이 맞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결국 이때부터 다윗이 길고 긴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대략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대략 이제 많은 추정을 하는 게 그 신체적 연령을 생각해서 15세 전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어림잡아도 좋게 10년 세월은 도피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을 도피 생활을 했으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게다가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도피 생활로 다 보낸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마음껏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젊은 청춘의 시기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도피 생활로 다 빼앗겼으니 이거 불행함을 넘어서 억울한 일이죠. 여하튼 이런 일이 뭐 다윗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사울의 불신앙과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시기심에서 비롯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린 탓에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벌어진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이는 불행한 일,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런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까지도 합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뜻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참 불행하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불행하고 억울한 일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골리앗과 맞서는 어린 소년의 다윗 모습 속에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 생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이 돼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이 젊은 패기의 믿음이라면 도피 생활 후 다윗은 완숙의 경지에 다다른 그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다윗의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13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또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 또 80년이 준비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임하시고, 바울도 처음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처절한 실패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듯이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 또한 단순간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보에 도종환님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또 실어봤는데요. 비바람에 흔들리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워나가고 그 줄기 끝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온 고난과 시련 맞듣지 않고 달갑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이 고난과 시련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정결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울 같은 경우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됐습니다. 결국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빨리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없어요.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다윗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실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몇 번의 실수를 빼고는 평생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겠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은 이 긴 도피 생활이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의 독특성,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성숙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닥치거든 고난이 닥치거든 정말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머지않아 한층 성숙해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하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좋은 스승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내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임금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다윗을 매일같이 수색을 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이 수색과 압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지에 몰린 다윗,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다 해도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다윗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혼자가 됐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 육신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꼈다 할지라도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온통 고난과 시련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순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 더 시원할 것 같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탄에게 철저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타락한 육신의 우리 감정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고난을 인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힘겹게 도피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우리 지금 계속 보시고 앞으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될 텐데 보면 다윗이 참 위태위태하게 혼자서 힘겹게 출타기 하듯이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볼 때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위태위태해 보이고 하루하루가 이게 생사의 기로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수색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부추겨서 자꾸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던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이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성장을 이루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고난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돌아온 곳에 예수의 주 잠든 여겨 주시로다. 은마위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그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뜻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비한 모든 신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되 때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심령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용할 모든 것 채워주시어서 늘 주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도우시는 주의 도우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심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금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월 첫 주 우리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 되시면 좋겠고요. 네, 명절 연휴가 이틀 더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쪼록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한 먼 오가시는 기회가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한가위 명절까지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루로 주를